네, 스티븐 체스터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에 대한 급진적인 관점의 재구성을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회심에 관한 현대 사회학적 연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된 점은 회심자의 특징이 과거의 삶을 현재에 비추어서 재해석한다는 것이다. 회심은 사람들이 경험에 대해 이해를 구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광범위한 해석의 틀, 다시 말하면 담론의 세계가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회심했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해석하는 그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전에는 개인에게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였던 일련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전기적 재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일련의 경험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그게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려고 그런 고통의 수렁텅이로 이끄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예전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마저도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회심하고 나면 그 상황이 재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사건 그 자체가 예전에 보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정립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은 분명히 정기적 재구성의 사례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현재 보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사도로서 또 이렇게 회심한 사람으로서 과거, 그것에 기초해서 바리새인으로서의 과거의 삶에 관한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이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막 자기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전기를 재구성하지만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인식했을 법한 용어로 과거를 묘사하는 역설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기적 재구성의 구체적인 요소는 율법 준수와 이전 삶의 다른 측면을 재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신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회고적 진술 형식을 취하면서 과거에 자신에 대해 이해했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그 회심한 상태에서 회심 이전의 실존을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7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점으로 과거에 자기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고하면서 그 과거의 삶을 현재의 삶에 비추어서 재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면 오히려 7장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틀을 온전히 이렇게 새롭게 바꿔서 해석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빛으로 그 상황들을 다시 재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과거보다 내가 지금 현재 그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은 더 뚜렷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더 뚜렷하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경험을 정기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지만 죄 아래 팔린 자의 그 비참한 상태를 등장인물 담아라고 그랬죠. 스피치 인 캐릭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일처럼 막 얘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또 어떤 극적인 그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행했던 수사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또 문맥에서의 어떤 그 증거들이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과 23절은 보면 이제 15절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 긴장감 있게 또 감동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로 그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미워하는 그 악은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고 또 일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가치에서도 충돌하는 것들을 자꾸 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럴까?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그걸 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됐던 거예요. 계속해서 패배하고 계속해서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안 될까?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에 대한 이제 그 결론적인 답을 해주는 거죠. 물론 14절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자신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된 이유를 그동안에 계속 지금 15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왜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할까? 내가 원치 않은 것을 그것을 행하면, 그래서 이게 원한다라는 말이 계속 한 6, 7번 나와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이 바로 그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어요.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 법은 여기서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리와 원칙 이런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노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지금 21절로 23절까지 5번 쓰여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21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서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그 법. 그리고 22절에서 그 하나님의 법, 내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또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 아래로. 그러니까 이것도 법도 죄의 율법이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죄의 율법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의 원리가 죄의 원칙이 죄의 어떤 도구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의 동일한 단어가 항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맥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늘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자신에게 악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긴 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기능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법과 상반되는 그 경향들을 22절과 23절에 다시 한번 대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는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다른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내 마음의 법,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법, 그리고 지체 속에서 또 죄의 법. 아까 다른 법이 죄의 법인 거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속사람도 늘 이렇게 속사람, 겉사람 얘기할 때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속사람은
이 마음과 같아. 바로 그에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할 때 내 마음 누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마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그 신약성경에 세 군데 바울 서신에 3번 쓰여 있는데 전부 다 겉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조되는 마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속사람과 옛사람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18절과 2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육신 또 23절의 지체 이것과는 어떻게 보면 그 대조되고 있는 마음과 속사람을 이렇게 한편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과 새 사람을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속사람은 그냥 우리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그러니까 어떤 그 여기를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7장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속사람은 그리스도인만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사람이라고 써여 있는 그 바울 서신 세 군데가 다 겉사람의 대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 우리가 그 6절을 할 때 보면 6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옛사람은 뭐냐면 또 옛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옛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도 이 성경신학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신학이 그 개혁신학에서 아주 각광을 받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50년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김홍준 목사님이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때쯤 이제 가서 공부하시고 오시긴 했지만 그 성경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바른 주예가 있어야지 바른 교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그 옛사람을 옛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옛사람은 아담과 연대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옛사람은 아담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한참 고민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담적인 존재는 이미 우리한테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머리,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사에 대조되는 두 머리.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배후에는 아담과 그리스도,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사람과 속사람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속사람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겉사람과 대조하는, 지체와 대조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또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 신령한 법이라 앞에 얘기했잖아요. 또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고는 그리스도인과 동일시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또 말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거듭나지 않았어도 구약의 시편 저자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회당 예배에 나온 사람 보고 당신 하나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물어보면 화낼 거예요. 그 당연한 걸 나한테 묻고 있어? 그럼 내가 가짜라는 말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1세기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니? 라고 물었다가는 오히려 뺨맞을 수도 있어요. 그 당연한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우리 지난번에
바 미츠바 성인식 할 때 율법을 스스로 자기가 해석해내는 그 상황을 다 통과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율법을 즐거워하냐고 묻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모욕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니까 이거 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의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로마서 문맥에서도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성적 의와 전달적인 의와 구속하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이신칭의의 그 믿음으로 갖도록 했는데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자기가 뭔가를 행해서 율법을 따라서 함으로써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힘써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이신칭의의 의, 전달적 의를 거부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도 다 그런 선하게 여기고 그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오늘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열심을 다했어요. 물론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고 그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2장에서도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그래, 그거 좋은 거야. 그런데 율법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았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살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 된다. 할례가 참된 할례가 되려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가 될 거야. 다시 한번 너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자기도 믿기 전에도 자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따라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23절에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그 마음에 반하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자기 지체를, 자기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오히려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내 지초 속에서 죄의 법이 승리해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마음에서는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순종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죄의 법이 있어서 죄의 원리가 있어서 그 지체에 작용함으로써 아주 강압적인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신 속에서 활동하면서 나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도다. 14절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있는 그 상태의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용어인 싸운다라는 말 사용해서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에 대항하여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게도 계속해서 이 죄의 법이 항상 전적으로 승리해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법이 그냥 야, 죄지어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좋은 거야.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방법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꼭 먹고 알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번영과 우리의 영광과 또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하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앞서 제가 아까도 그 하이델베르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내가 보여야 그게 보이는데 우선은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
율법 속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사용하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은 잘 알아. 아주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야. 근데 세상의 일은 맹탕이야. 그래서 뭐 가짜 뉴스를 막 올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 그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게 해요.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게 만들면 끝이에요. 교만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여요. 그 다음 단계가 안 보여. 자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그렇게 이래요. 그래서 뭐 어차피 암 걸릴 사람이면 감기 낫게 해도 되고 다리 부러진 거 그냥 뭐 고쳐질 수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암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 앞에 자기의 드러난 그 비참한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맨날 얘기한다고 하고 자기 책을 뭐 몇십 권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바울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다 넘겨주고 죽이고 교회를 멸하라고 할 때는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품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서 죄만 짓도록,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몸의 지체들 가운데 활동하는 죄의 법이 마음에서 활동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싸워서 나를 포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포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맥에서는 포로로 잡히면 노예로 팔리거나 사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됐다고 한다면 죄의 종이 되거나 그리고 죄의 종으로 생존하더라도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열매만 맺게 만들었더라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들이 일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도덕과 윤리와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해도 결과적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아의 분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온전히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서 죄 위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겁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무리 즐거워해도 몸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법이 그냥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아서 실제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고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나갔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법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고 살고자 하지만 죄의 세력 아래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만 짓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원하다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5절, 16절, 18절, 19절, 20절, 21절 계속 나는 이걸 원해.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확 눌러버려가지고 결국 나를 포로로 잡아서 죄만 짓다가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회심하기 전부터 열심히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그 할 힘이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죄였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지가 그대로 있지만 그 의지를 선한 행동으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음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죄에 속아서 악한 것을 선으로 여기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율법에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율법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쓱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살피고 우리 속에서 율법이 어떻게 작동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고 다른 잘못된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하나님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냥 일을 해야 되고, 주일날도 어떤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잘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거든지 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탄에게 절하는, 돈에게 절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 일이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죄는 수많은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간교함이 이거예요.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탄이 그냥 자기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삐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그래서 모르면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모르는 교회,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 속에서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전인이 죄의 법에 포로로 돼 있어요.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적대적인 죄가 지배하는 그 속에서 지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욕망들에 의해서 그걸 다 전복시켜버려요. 배를 뒤집어 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자기 욕망에 자기 이익에 거기에 매료돼서 그냥 완전히 전복돼서 죄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몸의 지체들이 일어나는 욕망의 어떤 진정한 본질을 살짝 바꿔요. 살짝 속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욕망의 그 탐욕스러운 죄로 인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할 때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오히려 위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우리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어떤 다른 일로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어떤 기독교 사역을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죄의 포로로 또 다른 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고대 철학자들도 그 정욕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욕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오게네스 알죠? 알렉산드르 왕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뭐 도와줄 게 있느냐? 아, 필요 없고 당신 내 햇빛을 좀 비켜주세요. 자기를 개라고 해서 개. 그래서 개처럼 요만한 통에서 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의 명성을 듣고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니까 아유 햇빛 가리지 않게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희 무엄한 놈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쟤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인간의 정욕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나를 불러라. 왜냐하면 내가 마치 장구처럼 이것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정욕이 너를 유혹해가지고 너를 무너뜨리게 할 것 같으면 나를 불러. 내가 그 답을 이렇게 해줄게. 대신 싸워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세기 말에 스토아 철학자는 그의 육신의 비참한 처지를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뭐가 안 돼? 막 불평할 수 있잖아요. 뭐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육신에 대한 관심을 버려야 한다. 계속 거기에 집착할수록 너는 더 불행해질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예,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유대인 철학자 필론도 정욕과 쾌락과 싸우라고 자신의 마음에 계속 권고하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 랍비들은 악한 충동과 싸우기 위해서 토라, 율법을 사용하고 토라에 복종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아마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모든 선한 의도와 율법을 통해서도 죄의 그 법 아래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죄의 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를 갖고 있거나 죄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야만 구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고 또 부인했을 법한 이런 진리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그 구주가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적 재구성을 통해서 인생의 그 본질을 깊이 있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탁월한 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봅니다. 24절은 어떤 면에서 14절부터 쭉 이어져 온 2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결론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탄식을 만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는 이제 그 죄의 지배가 광범위하고 자기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어떤 도덕적인 사람 또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어떤 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율법을 동맹군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대적인 이 죄와 육체에 처절하게 패배당하고 있으면서 부르짖는 그런 탄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의협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어떤 불법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냥 내 인생을 버리더라도 이건 내가 고쳐놓겠다라고 뛰어들고 그래서 막 뭐 학생운동도 하고 사회개혁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의롭게 살고자 하고 또 힘있게 살고자 하고 정말 이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젠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차라리 이 땅에 없는 것이 차라리 사망의 몸에서 차라리 없는 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주변 사람들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뭐가 좀 부족해. 내 종교성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렇게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는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이 죄에게 철저하게 무참하게 패배당해서 포로가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속에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몸에서 자유로워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분들은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길을 원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구원할 자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자의 신분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문맥에도 맞고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연결해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지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왔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라고 얘기하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영적 실상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구원자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보편적인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간의 그런 보편적인 경험이죠.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누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고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24절과 같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라 이미 1세기 당시에 그 전부터 이런 지난번에 등장인물 다말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메데안가 그 사람이 자기 그 남편의 불륜 때문에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서 막 갈등하죠. 근데 나중에 죽였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여자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고, 그 쿰난 그 공동체의 문서라든가 그리고 그 중간기 문서인 에스라 사서에도 보면 물론 똑같은 문맥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탄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죄에 사로잡힌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개인만이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죄의 종으로 팔려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과 천지를 만드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따라 살고자 원했고 바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죄의 권능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죄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7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24절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망을 당하면서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사람의 그런 절망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이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죄와 고통,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부활할 때까지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부패한 그 사람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용사가 돼야 된다, 거룩한 용사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율법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 모든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힘을 갖고 좀 바르게 살고자 해도 그들 또한 죄 아래 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의지와 최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보편적인 비참함에서 나오는 그런 절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누가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선하게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회심의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보였던 거고, 이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원망해. 막 하늘을 보고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맨날 원망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의 속임수예요. 그 속에. 어려움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그 절규 속에서 갑자기 바울은 감사를 터뜨립니다. 25절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상반절, 하반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나눠져 있어요. 자, 우선 주목할 것은 25절 상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앞에 있는 에고,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어요? 지금 회심한 바울이 이거를 쓰면서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은 앞에서 지금 쭉 나가 말했던 것에서 나가 아니야. 그 인칭 대명사에서도 나타나. 여기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5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오고 14절에서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인칭 대명사 앞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이 찬양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동일인이라도 회심하기 전에 나고 에고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회심한 후에 바울이 하는 찬양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바울은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은 지금 8장 이하의 지금 그 구원의 과정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5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앞에 나온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문맥도 맞지 않고 본문의 요지를 놓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1장 그 25절도 보세요.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막 열거하다가 갑자기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방인들이 온갖 어리석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그 짓들을 하는데도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팍 터뜨려요. 또 9장 5절에도 보세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로다.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끊고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리고 11장 33절 36절에서도 보면 쭉 얘기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막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터뜨리고 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갈라디아서 1장 5절, 에베소서 3장 21절, 빌립보서 4장 20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도 문맥이 끊기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을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아주 탁월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차가운 사람이 아니야. 그 진리 안에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지성과 탁월한 지성과 어떤 뜨거운 마음이 하나로 감성이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을 앞에 지금 회심하기 직전에 그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14절 이하에서 계속 나왔던 그 에고하고 동일인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 하반절에서 내 자신이라고 하면서 인칭되면서 또 바뀌어요. 그죠? 1인칭 복수에서
1인칭, 1인칭, myself, 나 자신, 나와 나 자신을 얘기하는 두 개가 겹쳐요. 두 개가 겹치는 것은 엄청난 강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부터 나온 나의 총합이에요. 나 자신이.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말은 앞에서 지금 에고 나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것이 이게 총 결산이야,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겠는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고 나서 벌써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터트린 것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복수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고적 관점에서 지금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기적 재구성을 하면서 쓰다 보니 이 내용이 탁 튀어져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또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어떤 기호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죄의 승리는 율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을 이제 8장 1절 이하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앞서 묘사한 죄에 대해 팔린 인간의 상태를 어떤 면에서 다시 요약해 주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고, 그러나 그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죄의 법을 따라서 사망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자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게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면 아우토스 에고라는 말인데, 두 이 대명사를 같이 결합해서 쓸 거는 굉장히 큰 강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은 7장 7절 이하 어떻게 보면 25절까지를 전부 간추려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8장 1절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구절은 7장 5절과 7장 6절을, 그러니까 7장 5절에서 육신에 팔려 있는 사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 우리 지체중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7장 7절부터 13절까지 과거형으로 얘기하다가 14절부터 현재형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헬라어 현재형 시제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막 연구하고 싸우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문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의 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론적인 말인가 결론적인 말인가 또 앞에 있는 말인가 뒤에 말인가 어떤 양상, 에스펙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서 시제가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는데, 이 학자들의 견해로 보면 이 지금 14절 이하의 현재형은 바로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으로서의 어떤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제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여기에 그냥 현재 시제 동사만 쓰여졌지 언제적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5절에서는 과거에 육신에 있을 때, 6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8장 1절에서 그러나 이제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7장 5절 6절 다음에 바로 8장 1절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치밀한 분이라서 7장 5절에서 얘기했던 육신에 있을 때 내가 죄에게 속해가지고 죄의 정의 우리 지체중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7절부터 지금 25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본다면 여기서도 현재 시제가 무조건 그리스도인 지금 사도로서 바울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25절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케 된 그런 성도가 얼마나 회심 가운데에서 비참함을 떨쳐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그 모든 노력은 죄의 법에 매여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을 7장 5절의 내용을 지금 25절 하반절에서 다시 확정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한 이 공경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8장 1절부터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남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죄의 세력이 다시는 우리를 성도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실상을 잘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다시금 재조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각종 미혹들을 숨겨진 죄의 법들을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항상 100%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죄의 법에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신의 검을 가지고서 신령한 군사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그런 겁니다. 이제 로마서 5장과 8장. 그래서 늘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5장과 8장은 복음에 의한 구원의 확신,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 5장 1절과 11절 그리고 8장 18절로 39절이 어휘와 주제가 서로 상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어. 뭐 때문에? 5장 1절로 11절 영광의 확신. 내가 죽더라도 환난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12절부터 21절까지. 그런데 20절에서 왜 우리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알기 위해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거듭났다면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몸을 죄에게 지체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잡아들일 수 없다. 다시 우리를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였고 6장에서 말했는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했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그럼 이 구속사의 상황 속에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의문을 가지니까 7장에서 바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다. 그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7장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삶에 관한, 성화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토라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거다. 그래서 7장의 주제는 나가 아니라 율법이다라는 거에서 7장에는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이 29번이나 나오고 율법은 율법 조문이라고 하고 또 신령한 것, 선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과 8장의 전반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의 확실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유협하는 두 요소인 죄와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7장에 와서 이제 보세요. 그 밑에 한 달 내려와서 7장 1절로 6절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왜 우리가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가를 4절에서는 6장과 연결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자가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신자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지 보편적인 진술로 말하고, 신자가 섬기는 대상을 바꿔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과거를 묘사하고 있는 그 5절의 그 상황을 7절과 25절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현재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 아래 사는 것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할 것이다, 영으로 할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8장에서 쭉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5절과 6절에서 설정해 놓은 보편적인 전제를 7장 7절로 25절 그리고 8장에서 상세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 저자들은 뭔가 자기가 어떤 계율을 먼저 말을 해놓고 그것을 또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우리가 6장과 7장도 5장 20절에서 그 계율을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 6장과 7장을 얘기했고, 또 7장 5절과 6절에서 계율을 말하고 난 다음에 7절로 25절 그리고 8장 1절 이하를 쭉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을 보면서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지만, 논문의 본문의 실제의 논점은 인간론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율법이 어떻게 죽음과 결속되어 있는지, 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속임수의 본질과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사실과 그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밝혀줬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그래서 죄 아래 팔린 인간은 아무리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살고자 할지라도 자신의 무능력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바로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 빠졌어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빠져요. 해결할 수.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무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8장 3절과 4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7절로 13절에서는 과거 시제로 죄에 속박되어 있어서 율법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 죄 짓게 하는 그 상황을 묘사했다면, 14절로 25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죄에 속박된 그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등장인물 담화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런 자의 분열은 죄로에 사로잡힌 결과이지 죄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매일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속임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한 그 과정에서 죄와 싸우는 내적 투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적 투쟁의 어떤 규범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도 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까지는 가야 되겠죠. 무슨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 믿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회고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회심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은 주로 죄책감과 싸우는 내적 투쟁의 형태로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데 구속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경우가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오웬 말고 저 누구죠? 천로역정 쓴 사람 존 버년. 존 버년의 여러분 책을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 그런 거에 보면 이분이
1년 반, 2년을 막 고민하는 거예요. 죄는 깨달았는데 이 구속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뭐 책을 읽다가 막 알려주고 싶어 막 여기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죄와의 투쟁이 엄청 센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죄를 깨달으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와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상황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꼭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좀 오류가 있는 거죠. 앞서 본 우리가 스티븐 체스터가 말한 것처럼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 믿기 전의 삶을 현재의 믿음의 상황에 비추어서 재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사람들의 과거 경험과 현재 달라진 삶의 정황을 해석하는 광범위한 해석적 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전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였던 일련의 경험들이 회심 후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성경에 비춰서 재해석하고 현재의 삶의 정황도 성경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의 어떤 면에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해요. 성신의 검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자신의 과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막 부모 탓하고 이웃 탓하고 형제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었는데 진짜 회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부모도 감사하고 나를 괴롭게 한 형제도 감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해석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해석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삶이 바뀌지도 않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통함을 풀지 못해. 내가 너 복수할 거야. 막 어쩔 거야.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해석의 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옛날에 착했으니까 지금도 착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착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성품들 다 사용하십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두 분인데 스노우라는 분하고 뭐 메첼레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는 산산이 부서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해체된 조각들이 새로운 담론의 세계와 그 문법에 따라 다시금 재조립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막 다 부셔져 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돼. 그동안에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 맨날 이런 데서 막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다시 딱 다 부셔져서 재조립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군요. 이때도 내가 어디 잘못 드렸으면 어땠을 뻔했는데 이랬군요. 저랬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시는데 모든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재해석돼야 돼요. 재해석되면 과거에 어떤 측면은 버려지고 어떤 측면은 재정의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합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삶의 방식으로 재정립되고 조립되어져서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은 한 사람의 정기를 재구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무엇으로 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고 새롭게 조립하고 재조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식과 생각과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마스터 스토리를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그 얘기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거대 담론 속에서 다시 재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게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함께 해석되어지고 함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본문이 보여주는 그 사실은 바울이 자기 얘기를 수정하고 자기 이야기를 토라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삶이 이동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심은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부드러운 양심을 갖게 합니다. 회심은 항상 자기가 사랑하고 원하는 소원이 정당한 건지를 자문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일까를 점검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자기 삶에서 아직 발견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 됐어. 깨끗해. 너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 죄 짓지 않을 거다라고 닫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불길한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관계함을 모르는 사람만큼 죄에 취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공동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죄로 더럽혀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위험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체로 볼 때도 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형제 자매들에게 도덕적, 사회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도록 복음으로 돕고자 할 때 나는 다 됐으니까 니들을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과정에 다시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자기를 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태도를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이 복음 진리를 구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름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권징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죄와의 투쟁에서 최종적인 패배나 승리를 결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땅땅땅 쳐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죄를 짊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또 그들과 연대하고 함께 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교회는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의 터 위에 엄격하면서도 또한 포용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또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12회 동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될 바가 얼마나 많고 또 심오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바가 적고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여서 늘 배웠던 말씀도 다시금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인생의 그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심각한 문제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나오려 한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망의 열매만 맺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재조정하고
다시금 재해석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더욱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